아멘.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예배 모임을 하거든요. 예배 올라오는 사람들 10분 전에 여기 잠깐 모였는데 갑자기 수영이가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여기 한 번씩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한테 읊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읊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 들은 시예요. 저한테 한 번 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걸이라는 시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그래서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선포될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전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고 계신 제가 굉장히 심한 방향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구에 지하철이 1호선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이야 이제 3호선까지 있는데 제가 1호선이었을 때도 1호선을 타고 거꾸로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철 타는 데가 반대 방향 타는 데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없이 이렇게 여기를 타면 이쪽 가고 저기는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반대쪽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또 반대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고요. 저는 고속버스도 다른 버스를 타갖고 이게 공간 개념이 좀 심하게 제가 또 옛날에 영업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사 영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든 업무가 길을 빨리 익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맡은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교통이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그 전쟁에 폭탄을 안 맞아서 그렇다. 정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부산에 한 번씩 내려가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냥 길을 잊어버릴까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부산은 아시겠지만 길을 한번 잊어버리면 한참을 가야 돼요. 유턴하는 데가 없어갖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정말 몇 번이나 길을 잊어버려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뭘 잊어버리면 차를 잊어버렸어요. 주차를 했는데 한 2시간을 찾아다녔어요. 분명히 저 골목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골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려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큰 차를 잊어버려갖고 어디를 세워놨는지 몰라갖고 한 2시간을 정말 너무 심하게 헤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자동차를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그 차를 타고 얼바인까지 내려오는 그때가 한 일주일 정도 자동차 여행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길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길을 물어보면 안 돼요. 저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제가 왜 못 물어보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구글맵을 정말 제 생명과 같이 이렇게 내일 저녁에 구글맵을 내가 그 다음 날 어디 가야 될지를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는 정말 구글맵 그때 정말 제 생명과 같았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한 분도
제가 길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잃어버렸는지 어쨌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을 잃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너무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구글 맵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해외에 가면은 제가 써보니까. 근데 구글 맵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대요. 제 상국, 이게 라오스 이런 데는요. 구글 맵을 도저히 이게 쓰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가 없대. 이게 산림 지역이 많아갖고 이게 좁은 도로들이 많아서 구글 맵을 키고 가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대. 길이 없는 데로. 그래서 거기에는 현지 맵을 사용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발로 걸어서 만든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서울 가면 항상 거기 지하철 지도를 항상 보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막 잘못된 길로 막 가거나 목적지와 다르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붙들고 이거 잘못된 길이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길을 가는 데에도 지도가 있지만 우리 삶에도 지도가 있잖아요. 각자만의.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지도의 이름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경험이 내 삶의 지도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 그 사람의 지도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나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나 권력이 자기 삶의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그들의 삶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그 지도대로 살았을 때에 과연 그들은 그 지도가 맞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이 내용이긴 하지만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썼던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행복해질 거고 분명히 내 삶이 멋져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를 따라 나아갔는데 그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편지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의 병상에 누워 있을 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나는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용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할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 있으며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이 믿어왔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지도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잘못된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그가 느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그 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지는 그 길로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인들한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라디아인들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의 의무나 율법의 의무로 그 신앙생활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구원에 나의 노력, 나의 선함이 우리가 정말 0.0001%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인들은 신도들은 서서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지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면서 수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나아가고 하는 방향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지도 가운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너무나 유혹적이고 또 우리의 힘든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지도 같은 이 길로 가면 진짜 내가 뭔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그 많은 지도 가운데 예수님은 선택 가운데 하나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 또 내 느낌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지도를 수정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바꾼다는 것,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 있어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 내가 요즘 나아가는 길은 이 길이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또 영적인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이성구 형제도 나눴지만 어저께 또 강희 장로님 부부와 좀 대화를 나눴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구나. 더 넓은 시야를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다케시 캐런 부부와도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도요.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국적인 문화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한국적인 문화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스스로 그걸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를 때도 너무 많고 내 생각이나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었을 때 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저는 또 이 강동진 목사님 부부와도 시간 보낼 때도 내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내 느낌이 이게 100%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내 느낌이 틀렸구나. 사실은 이거였는데. 하는 거를 또 발견하게 되고 내 생각을 수정해 나가고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해줬던 분도 기억이 나요. 저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참 들으시면서 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었고 또 작년에 또 제가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제가 만나면서 또 그분이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 것들이 내 잘못된 생각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걸 배웠을 때 굉장히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항상 청소를 하거나 제가 가끔 주방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청소를 해놓으면 자기야, 이거는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게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행주는 깨끗이 팔아서 이렇게 널어놔야 돼. 이러면 곰팡이 나. 곰팡이 쓴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이게 그렇구나 해서 항상 아내한테 듣는, 자기는 과학적 사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변화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고 변화해 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숙하고 또 영적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지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겸손을 가져갈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 또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길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정하고 변화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갔는지를 제가,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좀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이분의 이름은요, 엘리자벳 요한나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독일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190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분은 미혼모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조부모한테 맡기고 자기는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부모가 자기가 9살 됐을 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9살 나이에 자기 어머니 주소 한 장을 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이 자기 동료가 개신교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 딸을 의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성경 교사 훈련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31살에 이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선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고 그때의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로 가냐면요, 전라도인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물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냐, 핍박받고 힘없는 여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부부 관계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유교 사상이 강합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여자들이 매맞고 또 쫓겨나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자기를 친정도 안 받아주잖아요. 소박받았다고. 이런 여성들을 자기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당시에 율락가로 팔려가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율락가에 팔려가는 여자들을 자기 사비로 그냥 그 여성분들을 자기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14명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13명은 정상적인 아이고 1명은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우리 사진 계속 한번 보여줄까요? 밑에 거.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복을 항상 입고 다녔을 때 진짜 한국인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여서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분이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서서평이에요. 서서평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서자를 써갖고요. 천천히 서자를 2번 썼다 그래요. 하도 자기가 성격이 급하니까 서서평을 이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끝에도 쉐핑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약간 평 이렇게 해갖고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입양한 아기들을 안고 또 도와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된장국 항상 먹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이 세운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장신대학교가 이분이 만든 학교에 특별히 여자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서 58세에 돌아가세요. 네, 그 돌아가신 사인을 보면 영양실조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그런 여성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에 갇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어려운 어떤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도 자신의 삶을 이기적이 살았다고 해도 그의 삶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해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피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기 삶의 지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정말 열악한 그런 어떤 한국에 와서 가장 열악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한국의 여성들을 그가 받은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4년 6월에 그녀는 58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나아가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수정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